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거든 고등어를 좀 사오느라, 이렇게 두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근데 형이 딱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예,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나가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등어를 사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가 고등어 좀 사오라 이러니까 동생은 싫어요 하고 쫓아나가 버렸습니다. 그 나가서 막 가만히 친구들하고 놀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한 손 사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까? 이거는 질문입니다. 사가 온 사람, 경상도 사투리죠. 사가 온 사람. 전국에서 말씀을 다 듣는데 사가 온 사람. 저도 뭐 웬만하면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뭐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녹화하는데,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억양에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고등어를 사온 둘째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도는 형이 좋았죠. 아버지 앞에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고등어 사온다 그래놓고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잊어먹고 실제로 사오지는 않았어요. 동생은 막 싫어요 하고 뭐 뛰어나가서 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순종한 것은 이렇게 행위가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삶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말에 순종한 것은 동생입니다. 사가 왔는 사람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3장까지 끝내고 4장으로 넘어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담과 하와밖에 인간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고 또 후손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어두워요. 뭔가 밝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인을 아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겠죠. 뭔가 4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또 어떤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러죠. 신약에서 예배라는 말로 바꿔보면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믿음의 예배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인지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오전 11시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형식을 바꾸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양한 예배 형태가 등장했어요. 정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처럼 제가 일어나세요,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도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막 찬양을 그냥 하다가 갑자기 사도신경으로 들어가서 또 바로 본문 설교를 들어가고 이런 예배도 있고, 아니면 막 찬양하다가 바로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예배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이든지 요소가 들어가면은 뭐 나쁜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음악을 화려한 그 찬양대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인간의 그 감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카메라 연출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 뒤에 큰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만 찍는 건 괜찮은데 막 또 설교하다가 뭐 재밌는 부분이 사람들 웃으면 또 관중을 딱 촬영했다가 무슨 방송국에 왜 그 녹화하듯이 쫙 촬영했다가 다시 설교자로 딱 돌아갔다가 찬양대로 싹 돌아갔다가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위험성을 느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출을 통해 누가 지금 감정적을 자극을 받느냐 이거죠. 또한 누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종교심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연출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인간 중심의 예배인지를 우리는 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화려하고 높은 건물을 짓고 또 큰 예배당에서 그 막 카메라 앵글을 돌려가면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그러면은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 여러분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 앞에 지금 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좀 곰곰이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공동체 예배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예배 모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들이 출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자기들이 원래 갈던 그 땅, 자기들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엉겅퀴가 나고 고통을 받고 이제 그 땅에서 결국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한 복을 여전히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놓자 말자 하와는 이 생명,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고 또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에 대해서 여전히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추방당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또 죄를 지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되고 뱀의 유혹을 받고 오히려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던 하와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오늘 아들 출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고백과 상관없이 첫째 아들 가인은 그 인류사에서 대대로 악한 자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고 막 아담과 하와가 찬양했지만 가인의 인생은 악한 자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했는데 왜 가인이 악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게 되어야 되는데 왜 악한 자의 조상이 가인이 되었을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러겠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첫 결과, 첫 열매, 첫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임신하고 얻었다고 이렇게 찬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처음으로 태어난 자식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결과적으로 악한 열매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과 악을 아는 열매였는데 악한 자의 그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임신했을 때는 기뻐했어요. 아빠와 엄마로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벨이라는 아들이 또 출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가인이 형이죠. 형이 먼저 태어나고 아벨이 두 번째 태어났는데 2절을 읽으면서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아벨이 먼저 또 등장하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순서를 바꿔버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자기 직업을 소개할 때는 가인은 뒤쪽에 소개하고 아벨을 먼저 양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따라왔죠. 직업을 소개할 때 갑자기 아벨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신약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굉장히 영적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랬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승자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아벨이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먼저 그 직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가인이 먼저 태어났지만 직업을 소개할 때 아벨을 먼저 소개했던 것입니다. 후에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동생 또 셋이라는 아들이 세 번째로 태어나요. 셋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담의 그 족보에서 가인은 제외시켜버립니다. 결국은 그 악한 자 가인은 제외시키고 아담, 아벨, 셋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만의 족보를 따로 가져요. 무슨 말인지 따로 갔죠?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벨을 이은 셋으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자기 형인데 맞아 죽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 셋을 태어나게 하고 그 셋을 통해 아담을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세상의 족보와 다르게 믿음의 족보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맏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맏아들은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맏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였어요.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형인데 야곱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더 내려가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잖아요. 그럼 큰 형이 루벤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11번째 아들이 전혀 완전히 흔적도 없는 요셉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맏아들 중심으로 흘러가던 그 유대인들의 족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족보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승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택한 자가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 태어났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아벨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아마 집안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자녀들일 수 있고 손자가 먼저 믿어서 할머니를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맨날 할머니 앞에서 있잖아요. 막 울었어요. 생일 선물 뭐 해주고 이런 막 울었어요. 그 은혁이라는 애인데 맨날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하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할머니 혼자 지옥 가니까 나는 선물 필요 없다. 할머니가 교회 나온 게 내 선물이라고
맨날 며칠 울었는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세례받고 그 손자하러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걔가 할머니 앞에서는 믿음의 장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은 개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지 인간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복음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20대 갓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배 타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타고 왔던 배 안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선교사들. 첫 선교사들은.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왔다가 목 잘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복음화가 100년 조금 넘어갔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는 정도로 그 연약한 선교사 한 명이 와서 또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곳에서 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로마의 왕족이나 또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땅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그 부부 요셉과 마리아, 그것도 여자의 몸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 태어나셨는데 말부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그 시대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위대하고 화려하고 그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근처에 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실 거니까.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연약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다들이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의 이름 자체는 원래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얻음, 또 등남했다 이럴 때 얻었다,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무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이를 얻었다고 찬양했는데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허무한다는 이름으로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것은 바로 가인을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가 엄청 실망했던 것입니다. 애를 키워보니까 전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보기에도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미 타락된 인간의 자녀로서 그 죄의 본성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아들이 태어나니까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아유,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러면서 아벨 이렇게 지어줬어요.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허무하다는 이름으로 지어줘 버렸습니다. 물론 뭐 자세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가인의 삶을 통해서 아벨의 이름이 왜 그래 됐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길러 보면서 가인이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이미 어린아이 때인데도 말 안 듣고 벌써 죄성이 막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고 죄 지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낳은 그 기쁨도 잠시고요. 아들의 부모의 속을 무진장 썩이니까 이거 태어나봐야 또 둘째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얘도 그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허무하다 허무해. 엄마가 이름 그렇게 지어줘 버렸어요. 근데 정말로 아벨은 그 이름처럼 형에게 맞아 죽는 그 허무한 인생으로 육체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생으로 평가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요.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아들이 성장했죠. 그 성숙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류가 다른 두 제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그 땅에서 난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땅에서 난 걸 드렸다는 표현만 있지 뭐 제일 좋은 것이라든가 첫 수확물을 드렸다든가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아벨은 그가 기른 첫 양의 새끼를 가지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만 갑자기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자기들이 가축을 기른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아이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갔다가 이제 중고등부 되면 자기 혼자 버스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 가면 애들이 그러다가 청년 되고 이런 거 막 방황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집사님이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라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냥 예배 드리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 예배 드려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 말은 세월이 흘러서 계속 예배를 이제 자기들 스스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농사 지은 걸로 하고 가축으로 드리고 이렇게 드려왔어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제사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 드린 걸 평가한 게 아니고 그들이 계속 드려왔는 예배, 그 제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왔죠? 오늘 갑자기 평가하신 게 아니고 한 번 드려가 평가한 게 아니고 그동안의 모든 예배를 평가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켜보신 것을 오늘 발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띄워보신 적 있으세요? 떼어가지고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안 보여주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그 필요해서 띄러 가면은 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다 띄워왔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다 띄워라서 다 띄워왔습니다. 띄우니까 뭐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예, 참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뭐 떨어진다거나 주로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 중학교 이후로는 거의 그 말이더라고요. 야,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좀 떨어진다고. 선생님 찾아가 따지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실제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때 성적을 보니까 아주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적표 옛날에 수미 양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국어나 뭐 저는 어학이나 이런 거는 전부 뭐 수우 뭐 이렇게 나가는데 수학은 항상 보니까 양가 집안이 아니고 양가. 예. 뭐 이렇게 밝혀도 되겠죠? 네. 이미 뭐 20년, 3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마지막에 두세 줄로 평가하잖아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지켜보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예요. 아, 성격이 활달하고 친구 관계가 좋은데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쓰죠. 그리고 집중력은 좋은데 좀 소심하다거나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선생님은 1년 지켜보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예전에 대기업이나 또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읽어보거든요. 고등학교 때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것을 면접하기 전에 읽어봐요. 그래서 다 떼갔어요, 저도. 저도 교육청에 가가지고 떼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없어졌어요. 시골인데 다 없어졌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떼보니까 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의 보관하고 있습니다, 집에. 궁금하신 사람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다 밝힐 수는 없고. 그걸 보니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거의 정확하게 자기 자녀의 특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종합평가를 내리는 건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쭉 지켜보다가 오늘 종합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셨죠? 아직도 제 생활 기록부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봐야 됩니다. 갑자기 오늘 제사 한번 잘 드렸다고 칭찬받고, 오늘 뭐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생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지 아닌지, 또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드린 것인지 오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가 문제된 것도 아니에요. 가인은 뭐 채소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한다, 채소 드려서 안 받았다. 아벨은 뭐 양을 드려가지고 육식을 좋아하니까 양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피 흘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의 원리를 통해서 제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제사법은 레위기 이후에, 모세 이후에 생겨난 거지, 이때는 그런 레위기 규정이 생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것과 좀 다르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 포함된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이 포함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그 눈을 딱 고정하시고 뒷부분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 인격과 제물을 동시에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고기 태워준 그것만 냄새 맡고 하나님이 됐다, 이 아니고 그의 삶과 인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제물을 동시에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사만 인정했어요. 그의 예배만 참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둘 다 받았으면은 나중에 살인 사건도 없고 동생의 힘을 죽이는 일도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형식이나 절차에서는 두 형제의 제사는 손색이 없었거든요. 순서나 형식에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첫 소산물이 아니고 아무거나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아벨은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려가지고 제사법에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틀렸단 말은 아닌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제사법은 가인과 아벨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율법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 지금 레위기 토요일에 배웠잖아요. 출애굽 이후인데요. 이미 모세는 아브라함과 또 아담과 하와보다는 한참 뒤의 후손입니다. 그때 생겨났는데 그 법으로 이걸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또 나중에 유추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만약에 가인이 그렇다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야, 너 이거 채소로 드리면 안 돼. 지금까지 계속 제사 드렸는데 야, 채소로 드리면 안 돼. 양으로 드려, 양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기 아들 그 제사 안 받는 걸 가만보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기 좀 무리가 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답이 없는 거냐? 답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신구약을 통틀어서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시는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따라왔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드린 예배, 그가 드린 제사가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